오늘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명령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인구 몇 명이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라고 이게 나오고, 오늘 26장 1절에서부터는 오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그 삶을 기대하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풍요한 땅, 축복의 땅,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막상 이 민수기에 도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매일 반복되는 황량한 광야가 그들의 삶의 현장의 터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우리를 이 광야에 서 있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 축복의 땅, 풍요로운 땅에 서 있지 않고 광야에 서 있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때마다 맞닥뜨리는 이 문제 앞에서 불평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회의를 가졌던 것이 어쩌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좀 점프해서 신약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왜 건너고 싶지 않다는 저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굳이 이 풍랑을 맞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 왜 이 위기 속에 있어야 되냐?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며 예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분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었으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풍랑은 제자들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새로운 기회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 문제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의감이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에게 앞서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 조사에서 대략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만 대략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사람만 계수하였는데 60만이었어요. 60만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녀하고 특별히 또 여성들 더 이런 사람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러면 하면 한 200만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헤아려서 이렇게 이만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했느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들은 기억을 했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네 자손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올 때는, 우리의 조상이 올 때는 70명인데 지금 헤아려 보니까 2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커진 것을 보게 됩니까?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계수를 해나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잊혀졌던 것,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다시 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인구조사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겪게 되는, 너희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자처해서 겪게 되는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그 땅이, 그 평지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니네가 거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내가 성취할 것이다. 왜? 하나는 성취했기 때문에. 니네 스스로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취했지 않냐.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는 분명하게 이룰 거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약속도 명확하게 지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까?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여기서 죽는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1세대 부모 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장정만 60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되는 사람이 60만이었는데 지금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다 뚝 보면은 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계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건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희생이 따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리고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연병 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계속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과연 우리에게 일할 만한 사람은, 과연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될 이 전쟁에 능할 수 있는 자가, 항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남았겠는가? 다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혈기가 왕성한 자들. 다 사고를 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있다고 소리 높이는, 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다가 다 죽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건너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낼 수 있을까? 나는 이 맞닥뜨리는데 나는 지금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데 내가 이 문제를 쳐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다음 세대들의 또 고민이었어요. 내게 없는데, 나는 아무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런 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고민 속에 빠져있는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이러한 고민 속에 오늘 하나님은 2차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를 다 계수했더니 6만 60만 1730명이 됩니다. 나올 때 인원이 60만 3550이었어요. 숫자가 거의 똑같은 겁니다. 60만이었는데 다시 헤아리니까 그것도 이때 다음에 헤아릴 때는 이게 20세 이상이 아니라 아무나 다 헤아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똑같았어요, 1장하고. 그런데 인원도 그렇게 많이 죽었다, 많이 잃었다, 많은 것이 없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했는데 다시 계수해 보니까 장정 똑같이 20세 이상이 60만이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20세 이상을 헤아리라고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이제 모든 것들 속에서 일 저지르고 일하는 사람은 20세 이상이 더 많아요. 노인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중간 모든 세대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헤아려 보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뭘 지금 이래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없다 나는 안 된다 하는데 잘 다시 한번 헤아려 봐라. 그대로 있지 않냐? 그대로 있지 않아. 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니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싸워야 될 일인데 싸워야 될 내 여건도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는데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뭘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할 일까지도 그 할 능력과 할 여력과 할 여러 가지의 협력과 조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붙여주실 것이니까 네가 약속을 믿는 자라면은 없다 하면서 많은 이제 싸워야 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만 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핵심도 뭐냐? 내가 시작한 건 내가 이룰 테니까 없어졌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보여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없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도 없어졌어, 저것도 없어졌어. 이제 점점 뭐가 없어져. 뉴스를 들어보면은 맨 없어진 거예요. 지방의 인구가 없어져, 지방 소멸 위기가 와. 대학에는 학생들이 없어져. 내가 해야 될 영역 속에는 가진 것이 없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다 없어졌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오늘 이런 속에서 20세 이상은 여전히 있다. 혹여나 이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은 너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번 반복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0세 이상이 됐던 이 사람들이 선봉장이 돼서 이들이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도 모든 것이 내 곁에 없어 보여도 하나만 확실하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